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2주간 동안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저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타락을 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발달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성은 더 악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그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좀 신앙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2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약속하였고 또 하나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보면은 소망이 없고 인간을 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민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성령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보시고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은 아주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아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인간들이,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백성 되면 땅 위의 복은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그거는 요 다음에 차차 해도 되고 우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게 되면 물질의 복도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1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그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범한 그 죄, 어리석게 행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지 자기 자신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심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축복을 받아요.
아멘.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3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번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에 나가면 그 순간에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본문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잊어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재탕도 또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필요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면 어쩌나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대로 인도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떠나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몇 날만 있으면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받게 되는가? 첫째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작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우리의 구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에 3,000명이나 이제 성도가 늘어났다가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는 우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의 믿음이 커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 들을 때 졸립게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질 때에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대부흥이 일어난 때를 보면 이 회개 운동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크게 부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서까지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녀가 회개하면서 막 거꾸러지고 의식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마치 전 도시가 사람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듯이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5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고 하는 그 마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전체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가 능력 있는 역사가 있고 무슨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래요. 이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범한 죄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교회 그 성미 쌀 그 한 자루를 슬쩍 가지고 간 사실을 통해 자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회개를 하는데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몰래 가져간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것. 그랬더니 또 한 남자가 회개하기를 나는 서점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집에 한번 갔다가 말도 하지 않고 성경책 한 권을 슬쩍 가져온 일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것. 이렇게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을 누가 받게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고 말씀대로도 살지 못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매나 맞고 얻어 터지고 되는 일이 없고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받기를 주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도 은혜 받아요. 아멘. 사모하세요. 간구하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로는요, 행복한 신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씀 듣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찬양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이렇게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저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신자 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작은 죄를 범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만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아요.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아멘.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세계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봐도 우리 수영로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변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안 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는데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환난 시험이 많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녀간 다음에 제일 좋았느냐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손인식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5번 설교해 주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거리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려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